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바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니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서로 동역해야 될 이 세계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느라 국가 간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우리가 점점 강팍한 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분과 동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광야길을 행군할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였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원 없이 고기를 먹었지만 매 맞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값없이 먹었지만 자기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또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량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조차 늘 먹고 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인들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혼란은 사라지지 않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은 참으로 낯설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에 다다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좋은 곳에 진치기 위해 다른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이죠. 무리해서 더 많이 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고 이동하라 하면 행진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고생길을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으면 되는데 주님의 속도가 못마땅해서 더 빨리 걷습니다. 그런 욕심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게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쫓기듯 처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는 것이죠. 이제는 삶의 속도를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속도를 맞출 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중에 계신 분,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